오늘 차분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귀빈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 이 자리를 여러분 굉장히 빛내주고 계시는 귀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주님의 은혜, 그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후렴의 가사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같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 찬양을 하면 이렇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제가 또 좋아하는데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저번 주에 같이 했던 찬양,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고백의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키지 않으실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항상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를 품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소망 주시고 하늘나라 예배하신 주님의 계신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본향 주님의 나라 꿈꾸며 오늘 또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주관과 판단대로 살아서 늘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알고도 모르고도 죄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복잡하고 힘들어지며 갈등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모든 역사가 주님의 권한에 있사오니 모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주님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가 어사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난무하고 있고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종교의 갈등과 이념으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깨닫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천신갑주 있고 늘 승리케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세상이 되므로 마귀 귀신 사탄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의 비극이 일어난 전쟁의 아픔의 달이옵니다. 이제는 그러한 아픔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늘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 으뜸의 나라로 세워주시사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이 나라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회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도 지켜주시고 보하시며 주님 날개를 품어주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가 깨트려지게 하시며 우상 정권이 빨리 물러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빛이 빛을 발하게 하사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영혼을 사랑하고 추수하는 보배로운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텃밭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담임이신 조용일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며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하늘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은배의 세상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영권과 영감을 칠반하여 더하여 주셔서 영의 꼴의 양식을 먹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갈급한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님에게도 은혜의 선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찰다 칭찬받는 보배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기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동문 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사한 대로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빌어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말이 또한 아름다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각,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전도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하셔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요. 그 일에 힘써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금요일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몸이 아프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일들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6월 우리 생신 맞은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모는 지금 사모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아무리 찾으셔도 없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잘 다녀오시고 또 잘 충전하고 그곳에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 한 달에 다음 달에 저희 교회에서 3년 만에 4년 만인가요?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고요. 사모님들도 오셔서 한 3-40분 정도 교회로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들 잘 또 대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지방회 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승우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예물 드릴 때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뭐 찬양이나 아니면 악기나 시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 나오셔가지고 한 분 빠짐없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갖가지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준 임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완전한 거룩함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초대장을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잔치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밭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재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그래서 그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천국 잔치보다 재물에 좀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분은 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겠죠.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 때문에 내가 이 하는 일 때문에 이걸 보러 가야 하니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가든 것 때문에 이 잔치에 이 초청에 내가 응할 수 없습니다. 일륜지 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면 장가 들었으면 뭐 예쁜 신부 데리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재정에 관한 문제, 일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람이 일륜지 대사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에요. 그걸 다 포함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천국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 거부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그 신하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먼저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이 초대에 응했으면 좋겠다.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지금 소를 샀고 나는 지금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심지어 그 초대장을 보낸 그 초대를 하러 보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왕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신하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화는, 그 예를 들었던 그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선포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선포는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그 예언이 그대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이들의 초청을 거부했던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자들은 여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사거리로 나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무조건 이 잔치에 초청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길거리에 나가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그냥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결국 그 잔치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바로 뭐냐면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을 이제 왕이 이렇게 둘러보는데 쭉 둘러보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복에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묵묵부답합니다. 그래서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자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런 예언을 하고 그를 그렇게 보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적더라. 이 비유의 골자가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지만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택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공증이 되고 증명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어쩌면 공치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마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그 얘기가 바로 뭡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너무도 무서운 말이죠.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택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쭉정이일지도 모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통곡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택함을 아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달걀이 있어요. 달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달걀은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들 달걀 2개를 놓고 어느 것이 유정란이고 어느 것이 무정란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뭐 유정란을 사왔다는데 이게 유정란인지 뭔지 계란 후라이를 해 먹어도 똑같더라고요. 구분이 안 돼요. 겉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서요. 품어주면 그 생명이 자라서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죠. 무정란은요. 100일을 품어보세요. 다 썩어버립니다. 그의 인생은 뭐로 끝날까요? 계란 후라이로 끝납니다. 병아리가 될 수 없어요. 예, 똑같지만 청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청함은 똑같아요. 택함은 완전히 달라요. 택함은 병아리가 되느냐 후라이가 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다?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택한 백성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100% 믿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목회를 어찌됐건 어려서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60년간 정도를 믿었잖아요. 신앙의 이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택함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삶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그런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옷 입은 사람. 여러분 옷을 벗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다 옷 입었지요.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에 가서 사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앞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혼인잔치에 임하지 않으니까 큰 길가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에 들어왔어요. 그곳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이 없어요. 손님들을 보려고 임금이 이제 쫙 들어간 거죠. 잔치장에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가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왔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졌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초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옷 안 입었다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서 이를 갈게 한다니 이게 앞뒤가 너무 맞지 않잖아요. 너무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해도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심지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길 가다가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옷 안 입었다고 너무한 거예요. 급하게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옷을 준비할 겨를도 없어요.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낸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예복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당시 2000년 전에는 평민들은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그만큼 부자도 아니에요. 물론 빌려서 입고 올 수도 있었지만 길거리 다니다가 온 마당에 어디 가서 빌려옵니까? 그냥 온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지금 무슨 타령을 하고 있어요? 예복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요,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상하게 예복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뭐 마술을 부린 겁니까? 아니에요. 혹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누군가가 초대하면 내가 예복을 다 준비해 갖고 주머니에 싸 갖고 다니다가 초대하면 빨리 입었고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길거리를 다니다가 그들과 동일하게 초대되어 온 거예요. 옷을 준비할 시간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럼 뭘까요? 사람들이 예복을 집에서 입고 온 게 아니라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한 거냐면 왕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왕궁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준비해 놓았다가 이 예복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보통 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 왕의 잔치에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왕궁에는 뭐가 있었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복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에게 이제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뭐 우리 교회야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오면 다 뭐 나눠줘요? 가운 다 나눠주죠. 그 가운 집에서부터 입고 와요? 아무도 안 입고 와요. 교회에서 다 준비해 준 걸 입는 거예요. 이 잔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왕이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는 이미 예복을 다 나눠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왕을 무시하는 거죠. 왕의 규례를, 왕의 명령을, 왕의 말씀을 그는 무시했어요. 잔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어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죠. 그래서 그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난 겁니다. 이 예복은 그럼 뭘까요? 뭘까?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착한 행실이다. 그럼 이 사람이 착한 행실이 없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하고요.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런 걸까요? 잔치 자리에 선한 사람과 앞서 이야기했지만 악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선한 행실이 옷이라면 악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초대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옷이 선한 행실일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이 예복이라면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처럼 그들 또한 다 쫓겨나야 되는데 아무도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선한 행실,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 윤리적으로 살았다, 도덕적으로 살았다, 이것이 옷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는 왕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 왜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내가 누더기 같은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왕이 주는 예복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갈아입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어쩌면 그는 왕이 주는 예복보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왕이 주는 그 옷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내가
살아온 그 이력이 훨씬 더 빛나는 것이고 왕이 주는 그 옷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아입을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당시 사람들의 옷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평민들은 좋은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죠? 아마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옷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옷을 입는 것보다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훨씬 자랑스럽고 나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선한 업적이나 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비록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왕이 준비한 옷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누구로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예, 왕이 주었던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입혀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처럼 자기의 의의 옷,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지금 이야기한 것은 모두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냐?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음 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육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냐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 육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과 대적이 돼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여러분 옷 입으셔서 그 십자가로 옷 입어서 그 보혈로 옷을 입어서 우리 모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누가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이런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품는 사람입니다. 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지요. 불만이 있다. 저 여러분들한테 불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자, 불만이 있거든. 사람들 사이에요. 다 만족하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죽도록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 불만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다 경험에서 나오죠. 갱년기를 경험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짜증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현관에 벗어놓은 남편의 신발만 봐도 화가 난다. 제가 요즘 퇴근하고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관을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농담이지만 불만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생겨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국민뉴스라고 하는 언론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환갑이 갓 지난 그분이 환갑날 혼자 밥을 먹자니 너무 참담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이분이 결혼을 33년을 했는데 아내가 환갑날 집을 나갔어요. 예. 여고 동창의 임원이었던 아내가 동창의 일로 외출이 잦아서 이제 남편하고 조금 말다툼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뭐 그 정도야 뭐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이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기자가 이 남편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1년 반 동안 안 돌아와 가지고요. 이 남편이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는 자상한 아빠였고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평생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아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여자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참 잘해야 됩니다. 이 기사가 난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남편에게 정말 잔인할 정도의 충격 아니었을까요? 남편들에 대한 답답한 남편들에 대한 그런 조크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어느 남편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사망을 했답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침대를 이제 영안실로 막 옮기는데 갑자기 죽었던 남편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보, 나 살았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은 척합니다. 못 들은 척. 어때요? 침대가 영안실 문 앞까지 갔어요. 남편이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보, 나 살았어. 그랬더니요. 아내가 아니 의사가 죽었다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뻔하지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불만의 순간들이 있는데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예, 불만이 있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불만이 생길 때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 이웃들 간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그 안에 뭐가 있었다? 불만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불만이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걸 이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품는 거다. 뭐라고요? 품는 거다. 품는 거. 불만이 있으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불만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그 불만이 술 마신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자기 몸만 망가지죠. 저도 해봐서 다 압니다. 몸만 망가지고요. 속만 쓰리고요. 불만은 그대로 있어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예,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다시 한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뭐 하래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만을 품지 말고 그 사람을 품어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선택된 사람들이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불만을 품어요. 불만에 집중해요.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해야 되는데 불만을 집중하니까 불만이 점점 커져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요. 이거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불만을 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든 품으려고 해요. 이게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과연 품을 만큼의 내 인격이 됩니까? 저는 제가 그런 인격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품어주셨고요. 또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세워주셨어요. 그럴 역량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주님이니까 품어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주님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불만스러웠겠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다른 이웃들, 공동체,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 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 정말 품는 것, 이것이 선택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예요. 예, 품는 것은요,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답이 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말어. 이게 아니고요. 정답은 뭐래요? 그냥 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품는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하는 사람입니다. 더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면요, 빼는 사람이 있고요,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빼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빠져.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왜 이렇게 힘이 빠져? 기운이 빠지고 내 감정이 다운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개 중에? 물론 우리 중에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힘이 나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개 중에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힘이 빠지고 오늘 일진이 왜 이렇게 사납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죠. 하지만 더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날 무슨 좋은 일도 없는데 갑자기 기분이 업이 되고요. 나도 굉장히 기분이 막 좋아져요. 칭찬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레슨을 하거든요. 레슨을 하는데 강사들 중에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강사가 이제 10여 명 있는데요. 이 친구들 중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야, 정말 비타민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젊잖아요. 20대니까.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얘기가 그냥 뭐 사무적으로 이렇게 업무적으로만 얘기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만나면 별 얘기를 없는데
기분이 업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친구를 내가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야, 너를 탐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구냐고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야, 나이가 32살이고 뭐 막 얘기를 했더니 아, 나이가 많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를 만나니까 이렇게 기분이 업이 돼요. 참 이상하죠. 더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더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정말 더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지켜야 될 그 신앙의 덕목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앞서 우리가 이해한 긍휼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정말 용납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이 돼요. 율법이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보면 오늘 뭐 최명선 집사님도 뭐 예를 들자면 오늘 굉장히 제일 일찍 오셨어요. 교회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벌써 우리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밑에서 떨그덕 거립니다. 8시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막 벌써 떨그덕 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 지나 보니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70도 넘은 연세에 오셔가지고 또 돕는다고 주방에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더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더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데 골로새 3장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뭘 더해야 하니까요? 사랑을 더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요. 사랑이 없이 더해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열심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교회에서 안 알아주지? 이렇게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 이 이유가 뭘까요? 내 열심으로. 내 열심을 더해서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 일을 해도 섬겨도 서운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왜 그럴까요? 내 열심이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순간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막 들어와요. 율법이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은 여기서 뭡니까? 내가 가진 요만큼의 사랑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더해지니까 뭐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된다. 뭐를 해도 기쁜 거예요. 자, 아침에 우리가 교회 이곳에 이전을 하고요. 안수 집사님이 맨날 제일 일찍 옵니다. 뭐 7시, 8시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벌써 이제 차 한잔하고 왜 왔겠어요? 차량 운전하려고요. 차 하려고. 아무도 준비 안 한 그 시간에 와서 차 한잔하고 차량 운행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걸 빠지지 않고 여러분 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제가 밖에서 잠깐 안내를 했는데 에서 집사님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매번 안내를 하셨는데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잖아요. 뭐 곳곳에서요. 사랑이 있으면 이게 참 완전해지고 온전해져요. 사랑이 없으면 다 그게 뭐가 된다? 내 자랑이 된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으면 꾸짖는 게 꾸짖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뭐 잘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단치죠. 근데 그 마음에 미움으로 치는 거예요? 사랑해서 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야단하거든요. 더 잘 되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강제로 내가 의무니까 내가 십자가 져야겠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긍휼과 자비가 사랑이 더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조차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들을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더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사랑을 더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닮아서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 우리 모두 되셔서 이런 귀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에 여러분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여러분 분명히 택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사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품으셨는데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여러분 사랑을 더하여 우리가 섬기고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해석이 되죠.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요. 사랑하면 포용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잘 입고 잘 품고 정말 사랑을 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찬송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어떤 단순하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두려워할 것입니다. 두려워 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건 잔치의 나팔 소리니까요.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이거든요.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제자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아가서도 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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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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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팔 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열매 맺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그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 그 보혈의 공로의 옷을 입고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불만이 있거든 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품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옷 입은 자들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품길 원하며 사랑이 더해진 삶을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6월에 우리 생일이나 생신 맞으신